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 문안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너무너무 날씬하세요. 오늘 너무너무 멋지세요.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날씬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날씬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가장 날씬한 사람은 마르다라고 합니다. 마르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한 번 더 정말 너무너무 예쁘세요. 오늘 한 번 더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예쁘세요.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마르다를 좋아합니다. 마르다가 되질 못했지만, 지난 주간에 우리는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렸었죠? 혹시 여기 개근하신 분 계십니까? 개근하신 분들 계시죠? 한 번도 못 오신 분은 손 안 드시겠죠? 온라인으로라도 참석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길이 막혔을 때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의 길이 막혔을 때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은 그 이후에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게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후속 조치로 이어져야만 해요.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가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까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길을 열어주시느냐 하는 것이죠. 그 길이 어떤 길이냐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길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누가 썼죠? 누가 기록했죠?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는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저자 중에 좀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는 유일하게 이방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성경 저자 중에서. 그리고 이 누가가 어디에 언제 처음 등장하냐면,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역사에 언제 등장하냐면은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 등장을 합니다.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의 전도여행에 합류를 해가지고 아마도 바울이 마지막 그 죽음을 앞둔 그 순간까지,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제 누가에 관한 이야기가 또 나오잖아요. 바울이 누가를 언급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부터 바울의 마지막까지 함께 했었던 동역자였던 것 같아요. 누가는. 그래서 누가는 누구보다도 바울의 전도여행을 잘 알고 있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행전은 그 누가가 바울의 전도여행에 합류한 그 2차 전도여행 이후부터의 행적만을 기록한 책은 아니죠.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 사도행전 몇 장부터 시작되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이거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 본문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 본문이 사도행전 16장이었잖아요. 사도행전 16장이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그 환상을 보고 경로를 마게도냐로 틀었던 그 장면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15장까지는 누가가 모르는 부분이에요. 사실 누가가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16장 이후는 누가가 합류했기 때문에 자기가 본 것들, 자기가 느낀 것들을 기록한 거죠. 그런데 사실 더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우리가 이제 따로 나눠서 보고 있지만 사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사실상 연결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누가행전이라고도 하거든요.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예수님의 탄생부터 해서 공생애와 또 예수님의 승천 이후의 교회 시대를 기록한. 그래서
사도행전의 앞부분 또 누가복음부터 이어지는 부분들은 누가가 직접 경험하고 본 것을 기록한 것이라기보다는 아마도 누가가 들은 이야기들, 다른 사도들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그 중에서도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직후부터 교회가 세워지는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언제 끝나냐? 바울의 3차 전도여행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그런 이유로, 어쩌면 그런 이유로 누가가 사도행전 전반부는 누구를 중심으로 썼냐면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고 후반부는 누가가 동역했던 바울과 이방인의 교회, 바울의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사도행전을 여는 교회 시대를 여는 본문인 거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교회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본격적인 교회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받고 교회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교회사적인 관점이 아니라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또 공생의 부활 승천이 있던 이 1세기는 세계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시대냐면은 로마가 주변 나라들을 정리하고 로마의 왕국이 시작되는 시대예요. 로마가 드디어 왕국으로서 시작되는 시대입니다. 사회문학적인 모든 배경에 그런 이유로 헬라 로마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이 없었고, 그것은 1세기 교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로마라는 사회적인 배경에서 세워지고 성장했고, 1세기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로마라는 배경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로마 시대는 굉장히 오래전이죠. 2000년 전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전히 로마 시대를 추측할 수 있는 유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럽에 가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시겠지만 유럽에 가면은 여전히 로마 시대의 그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예수전도단에서 DTS 훈련을 하고 아웃리치를 하면서 어디를 간 적이 있냐면은 프랑스의 몽펠리에라는 도시를 간 적이 있어요. 몽펠리에라는 작은 프랑스 남부 지중해 연안의 도시를 간 적이 있는데, 그 도시에 이제 저희가 있었던 그 숙소 예수전도단 베이스에서 차를 타고 한 1시간 좀 넘게 갔었던 것 같아요. 딱 가서 차를 타고 가가지고 차를 주차장에 딱 주차를 딱 하고 딱 내리는 순간에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게 뭐였냐면,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냥 딱 내리자마자 눈앞에 들어온 게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이 주차장 앞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냥 주차장 앞에 있어요. 공영 주차장 같은 데 앞에. 이게 뭐냐면은요, 뭐죠? 수로. 맞습니다. 언제 만들어진 수로일까요?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수로입니다. 이게. 저는 이걸 보면서 놀랐어요.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웠고, 2000년 전에 저런 수로를 만들었다는 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쯤 만들어졌나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로마의 그 옥타비아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옥타비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뒤에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로 이제 개명을 하게 되는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통치한 기간에 이 수로 정비 사업이 전 로마에 시작이 돼요. 이게 옥타비아누스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왕으로 재임을 했냐면은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로마의 황제로 제위했던 황제예요. 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 기사를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죠. 나사렛에 살다가 베들레헴으로 왜 가죠? 인구조사 때문에. 로마의 황제가 인구조사라는 명령을 내려서 가잖아요. 그때 인구조사를 명령한 황제가 이 옥타비아누스예요. 인구조사를 명령한 황제가. 그러니까 딱 이 옥타비아누스가 언제 그 왕으로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의 어린 시절까지.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 재임 기간에 이 로마가
로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내전이 종결이 됩니다. 드디어 로마가 통일이 됩니다. 그리고 변방을 막 정복하기 시작해요. 영토가 굉장히 확장이 됩니다. 이 옥타비아누스 시대에. 그리고 외교적인 교섭을 통해서 전쟁이 없어져요. 제국의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그래서 이때 나온 유명한 말이 그 유명한 팍스 로마나입니다. 로마가 드디어 평화가 이루어졌다. 로마의 평화. 이때 수로 사업을 쫙 하게 되는데, 근데 수로뿐 아니라 이때 이 옥타비아누스 시대 때부터 로마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 했었던 정책 중에 하나가 수로와 더불어서 도로를 정비를 합니다. 길을 냅니다. 로마의 곳곳을 마치 우리 몸의 혈관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곳곳을 도로를 연결해서 도로를 통해서 물자의 수송을 편리하게 하고 군대 이동을 편리하게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때 나온 말이 뭐였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로마의 도로망은요, 로마를 부유하게 만들어줬어요. 무역을 활성화시켰거든요. 그리고 강한 나라로 만들어줬어요. 군대가 빨리빨리 이동할 수 있습니다. 빨리빨리 투입될 수 있어요. 그리고 로마의 도로망이 가져온 또 한 가지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복음이 원활하게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이 로마의 도로망으로 인해서. 바울을 비롯한 초대 교회 사도들은 로마의 도로망을 통해서 곳곳으로, 로마의 곳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더 빠르게, 더 멀리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로마는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아서 통치를 했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로마는 원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로마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복음이 더 효율적으로, 더 빠르게 전파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 사도들에게 있어서 특히 이 로마의 도로망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열린 길이었어요. 그것이 열린 길이었고 자신들이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처음 복음은요, 처음 교회는 어디서 시작이 됐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죠. 첫 교회가 어디서 시작됐죠? 마가의 다락방. 성령이 임한 그곳이 첫 번째 교회예요. 사도행전 2장의 그 마가의 다락방 사건으로 인해서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러다가 7 집사가 세워지면서 그들이 적극적으로 유대 땅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중 이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은 당시의 멸시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드디어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벗어나서 이방 지역으로 나가게 됩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게 돼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바울의 변화 이후에 교회는 이방의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바나바를 파송하잖아요. 그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가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서 파송됨으로 드디어 복음이 교회 밖으로 흘러나가게 된 거예요. 이 바울의 첫 번째 전도여행은, 그렇게 시작된 바울의 첫 번째 전도여행은 지리적으로 안디옥에서 가까운 소아시아 또 갈라디아 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도여행은 더 나가요. 그곳에서 어디로 가죠? 마게도냐로, 아가야로 더 나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도여행은 거기서 더 멀리 갑니다. 세 번째 전도여행은 어디까지 가죠? 로마까지 갑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많은 성서학자들은 바울의 네 번째 전도여행이 당시 땅끝으로 여겨졌던 오늘날의 스페인 지역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지만 사실 그거는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나오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일들을 보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죠. 복음을 가지고 그들이 갈 수 있는 땅끝까지 갔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나 처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유토피아가 이 땅에 임할 것으로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3년간의 그 여정 물거품이 됐습니다. 물거품이 됐어요. 그때 제자들은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서 열심히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길을 여시면은 제자들은 그 길을 따라갔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단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러나 다시 승천하심으로 오늘 말씀의 이 상황은 제자들이 또 여전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또 나갈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의 상황은요, 그들은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복음을 들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락방 밖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세력들, 율법주의자들, 대제사장들, 그들이 다 막고 있는 거예요. 못 나가게. 그래서 그들에게 더 이상 주어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길, 비록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예측할 수도 없었지만,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길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주어진 삶의 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길은 동정녀 탄생이었죠. 공생이었죠. 그리고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것이었죠. 이게 예수님의 길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길의 끝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임금으로 좌정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주어진 길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다 주어진 삶의 길이 있어요. 근데 이 길은 두 가지의 길로 나눠져요. 먼저는 신앙의 길입니다. 영적인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 말씀은요, 사실은 제자들이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란 단어를 사용하시거든요. 그것을 오해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봤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번영이었어요. 여전히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 독립,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줄곧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독립과 회복을 통해서 실현될, 그것이 회복돼야만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그들의 우선순위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아니라.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죠. 7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의 이 대답은요, 보면은 제자들의 질문의 요지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대답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종종 동문서답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물어본 질문 그대로 대답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한번 나눴는데 이런 질문한 적 있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랬더니 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중에 임한다. 이런, 예수님은 질문과 맞지 않는 대답을 하시는 때가 종종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특별한 의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말하려는 게 그 질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은. 예수님한테 그 질문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특별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거는 그들이 그토록 바라는 이스라엘의 독립과 회복에 관해서 너희가 알 바 아니야. 그리고 그들이 정말 신경 써야 하는 그것,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 말씀이 8절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번영과 영화를 누리고 싶습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서 이스라엘이 독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그곳을 떠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되죠? 결론이 제자들은요, 자의에 의해서 떠나기도 하고 혹은 타의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열어주신 길이었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이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이 신앙적인 결단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원했던 유토피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성령의 임재함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들에게, 앞이 막혀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던 그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그들이 나아갈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적인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합니다. 이 거듭남은요, 우리가 걸을 수 있는 신앙적인 길의 출발점이에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이 사도들은요, 이 마가의 다락방 사건부터 드디어 그들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거기가 출발점이에요, 그들의.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냐? 우리의 신앙의 삶의 출발점이 어디냐?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성결교회 사중복음 중에 하나인 중생.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만약에 아직도 중생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직 신앙생활에 출발하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을 경험한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신앙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은 결국은 성결이죠. 중생에서 성결에 이르는 길.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의 길에 모두 들어서 있습니다. 중생에서 성결에 이르는 그 중생과 성결 중간에 어디쯤에 우리가 달려가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성결을 향해서 모두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결에 이르는 은혜, 우리 강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육신의 삶의 여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나고 성령을 경험한 후에 자신들의 삶의 여정을 예수님의 말씀에 맞췄습니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맞췄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다른 삶의 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난 일시, 장소, 또 배경 다 다릅니다. 성장 과정 다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의 여정을 걷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다 각자 다른 삶의 여정을 걷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결국에 가야 할 곳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땅끝.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땅끝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땅끝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베드로는 베드로에게 주어진 땅끝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바울에게 주어진 땅끝을 향해서 각자 사도들 각자에게 주어진 그 땅끝을 향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문자적인 의미에서 땅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이 끝나는 그때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삶의 여정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런 자들의 삶의 여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땅끝을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땅끝이 다 있어요. 그 땅끝은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여정이 다 다르다고 해도 우리는 같은 가치를 가지고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가치,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그 가치가 뭐냐면 이거예요. 증인의 길. 증인으로서의 삶. 그 길을 가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큰 성공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바울과 같이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증인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의 여정을 보면서 때로는 부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질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각자의 삶의 여정이 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 우리가 그 땅끝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1장 11절 말씀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각자 다른 삶의 여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각자의 땅끝을 향해서 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뭐였냐면 그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면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땅끝을 향해서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찾지 못했어요, 그들이.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길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임재, 이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보면은 사도들 중에는요, 야고보 같이 사역 초기에 순교를 당한 사도가 있어요. 야고보는 진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순교를 당해요. 반면에 요한과 같이 수명이 다해서 죽을 때까지 장수한 사도도 있어요. 다 달라요, 삶의 길이. 다 그들의 끝이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나 그들은 서로의 땅끝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땅끝을 향해서 소망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땅끝을 붙잡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땅끝을 향해서 우리는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울은요, 자기의 땅끝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가야 할 그 땅끝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땅끝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땅끝, 그 사명을 붙잡기 위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땅끝까지 목숨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갔어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오직 주님이 내어주신 새로운 산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어진 그 땅끝을 향해서 내 삶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내가 만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의 길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역의 길, 동역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그 길이 어쩌면 바울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서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정말 내가 예비한 길로 잘 갔어. 길을 잘 찾아갔어. 바른 길로 갔어. 그렇게 칭찬을 받는 우리 강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